5절까지를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 옛동행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의 가운데 첫 이제 사역을 일하시는 그 첫 시간이 바로 오늘 천지 창조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의 하나님의 날짜의 시간 개념은 하루였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사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는 단위가 얼마냐 하면 하루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단위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단위가 매일매일이라는 거, 하루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틀치를 주심이 아니라 며칠치만 돼요? 그날 하루만을 줍니다. 근데 16절을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주시는데 하루치만 갖다 놓으라 그랬고 그날 다 하면 먹고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썩어버리더라. 이 하나님의 지금 시간 단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럼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주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 기도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치 하루요. 하루. 양식을 구하는데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주소서. 내일은 말고 일단 하루. 그 다음에 6장 끝절에 보면 33절이죠. 6장 33절, 3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염려할 것이 있어도 내일 거요 땡겨서야 오늘 거요. 오늘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주시면 내일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주시면 그는 그날 그때 가서 해결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의 단위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이걸 자꾸 잊어요, 사람들이요. 이 기본 바탕이 좀 깔려있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좀 깨달아 가야 왜 신앙의 단계가 좀 될 텐데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종말이 앞으로 20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를 모르는 그 종말을 지금 땡겨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19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뭔가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뭘 챙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챙겨놓고 다른 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할 거야.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간 단위도 하루하루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내일, 내일 모레, 미래,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오실 그거 말고 오늘 이 순간,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을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두려고 그러고 이제 영혼에 좀 쉬어볼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했었으니까 잔뜩 통장에도 뭔가 해놓고 이제 쉬어볼까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오늘 밤 내가 야 내일 거 네가 준비한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오늘 밤 내 영혼, 그런 자들에게 너 영혼 내가 오늘도 찾을 거야, 가져갈 거야. 그러면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길.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시간 단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1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또 하나님이 내일 가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주시면 그날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단위는 매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모든 것들을 다 힘써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전부를 오늘 다 쏟아내셔야 돼요. 내일이나 뭐 다음의 거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면 오늘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죽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예수께서 사시는 거. 자,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분한 일이 있어요. 되게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언제로 끝내라? 오늘 하루로 끝내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끝내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의 단위는 오늘 하루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오늘 하루로 끝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다툼이 있었어도 오늘 하루로 뭐하라? 빨리 해지기 전에 해결을 하라. 그것이 지속될 때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하루라는 것에 하나님이 이 초점을 두고 계실까? 우리 신앙의 다리는 멀리 있는 종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종말이에요. 이게 오늘 밤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예,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이라는 날, 그날 주어진 날, 오직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성령이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그날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날이 지금 매일이라는 날이에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3장 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이번에 사업자금을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그런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음의 목적의 단위를 오늘 하루에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삶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의 전부를 다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아요. 만나가 그 다음날까지 두었더니 다 해가 뜨자마자 싹 사라져버리고 쓰레기가 돼버리고 다 고더기가 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곳에 그것이 문제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삶에 얽혀져 있는 내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전심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만 지키면 돼요? 오늘 하루만 지키세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1000번, 2000번 아니 시간 될 때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시라니까요. 자꾸 먼 거 생각하고 예수님 올 거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지겨워. 언제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야? 예? 아니요. 오늘 성경의 단위 매일매일 시간의 단위가 창세기부터 지금 쭉 제가 해드렸는데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오늘 하루 내가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대면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운전대 잡고 또 설거지하면서 애들을 두드러기 패면서도 또 항상 내 마음은 예수님께. 육체의 삶은 있지만 밭을 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예, 삶의 현장에도 있어요. 기생 나업도 기생 일 하면서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 나업이 여리고성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노아는 뭐 하면서요? 배 좀 만들면서 100년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온전히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한 거예요. 100년 후에 120년 후에를 내다본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거예요. 하루하루 온 전심을 다 쏟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일들의 단위가 뭐냐 하면 오늘 하루라는 것을 먼저 제가 전제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 거 미리 가불해서 땡겨가지고 돈은 가불해서 쓸지 모르지만 걱정은 가불해서 땡겨 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 오실지 알지? 이거라니까요. 오늘 밤에 눈 뜨고 내일 뭔 일 있고 또 뭐 이거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안 되는데 내가 뭐 돈 때문에 걱정한다고 돈이 와져요? 아니잖아요.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와버리셨네. 그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분명 말씀해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말씀해드렸어요.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날 걱정된 거 한 날로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고, 저는 날마다 그래요.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예수님하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좀 사랑하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계속 방언하며 기도하면서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잠꼬대도 방언으로 하고 잠꼬대도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오른팔을 우리가 오른잡이잖아요. 근데 오른팔이 다쳐갖고 못 쓰면 왼손 쓰다 보면 기능이 돼요, 안 돼요? 발달이 되죠? 이거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는 습관에서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예수님께 드리려고 고백해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규칙과 세상의 모든 습관도 우리가 훈련하기 나름으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밤새도록 맨날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해서 새벽에 잠을 못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자식도 어디 가면 돼요? 군대 보내놓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습관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다른 불필요한 것에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자, 우리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여의도에서도 오고 또 수원에서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분주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기 떠들 거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집중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찾아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 하시면서 자꾸 집중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종말이 올 터인데 언제 오는지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하셨으면 그때만 정신 차려요. 예수님이 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않고, 이거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항상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데 내일이요, 오늘이요? 내일 말고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만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거는 내일 되면 또 필요하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거 자꾸 창고 들여갖고 쌓아놓고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쓰지도 못해. 그거 해놔봤자 나중에 쓰레기만 돼,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서 경건함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모도 대단한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간절히 사모해요. 보통 사모도 일반 거보다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하루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염려하지 않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해가 쨍쨍 떠서도 그 태양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태양빛을 등에 업으시고 오늘 오실랄까요?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면서? 예수님께 주면서.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가 아니라 밭을 갈면서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훈련 되셔야 돼요. 이게 훈련 되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한 가지 하면 그곳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겼지만 그게 주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재림한다, 종말이고 다가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땅의 일보다는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때를 계속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말이 온다 그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간절히 이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성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지겹다 이거.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이 여자는 매일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듣고 그가 해결해 주었는데 내가 밤낮 부르짖고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 넉넉지 않아요, 사실은요. 많은 억울함도 당하고요, 힘든 일도 당하고요, 많은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의한 것을 참으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과연 이런 과부가 예수님을 오시기를 간청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속히 오시기를, 예수님이 속히 와서 나의 이 억울한 것들, 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가며 의인들로서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매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셨어요? 멸하시고 누구를 건졌어요? 의인인 롯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것을 예수님이 온다는데 안 오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 마지막 때 임할 때도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우리는 오늘 하루 뭘 다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여인이 매일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프린트물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킨 믿음이 뭐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만 간절히 오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종말을 생각했을까요? 매일매일을 생각했을까요? 아까 매일매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다 드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이고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킨 것과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맨 뒤에 나와 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모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오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할렐루야.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그분이 오늘 올 거를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아는 거 말고 믿음이란 막연한 걸 성경을 통해서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 하루라니까요. 하루.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뭐 살 거 말고 내일 주어지면 내일이에요. 주님이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른다고 돼 있다니까요. 오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다 구원시켜놓고 피로 다 죄사함 받아놓고 주인이 다 일을 맡겨놓고 뭐예요?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사모하면 누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깨어 기다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 깨어 있어서 2시에 오든지 뭐 이경은 2시에 오든지 3시에 오든지 4시에 오든지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아무 때나 와도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 누구를 기다리며?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이 올 때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줄 자를 뭐 하고 있냐? 이거를 기다린다. 지금 이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으라니까요. 오늘 밤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 다시 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새벽 3시에 왔는데 종들이 안 자고 주인이 오실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확 열어줘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들을 자기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수종 들어준대요. 이게 종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마음 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오늘 하루 온 마음이 예수님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런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영생과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자, 이어서 봅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한 거냐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주인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자,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신실하다는 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은 깨어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바라요. 깨어있기를 바라죠. 깨어있기를 바라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니.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이게 신실하지 않은 자예요.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알아요. 등불도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자와 같아요. 마음에 예수님께 온 마음이 없어요. 에이, 지금까지 온다 해도 안 왔는데 아마 올해는 안 오실 걸. 아무리 빨리 오셔도 오랫동안은 뭐 하고 있어요? 야, 좀 즐기고 놀고 뭐 이러다가 여기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내일 아니고 언제요? 오늘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온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밥 먹고 살아가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올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는데 세상껏 사랑하고 세상껏 마음 들고 세상껏 염려하고 내 명예,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뭐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올 걸 내가 놓쳐버리면 도적같이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형벌을 면치 못할 거야. 형벌을 면치 못할 거야.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과 우리가 간절히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시민권자라면,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뭘 기다려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 할렐루야. 아니, 한국 시민권자면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똑같다는 건 당연히 마땅한 일이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맞느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냐? 그렇다면 어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초점을 두고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그럴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뭐 충성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 다른 거 이 세상에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다 세상 거라니까요. 나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귀신 쫓는 능력 주셔서, 이거는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육이에요. 육.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온팡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느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뭐예요? 사랑함으로 기다리느냐,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느냐, 예수님 오실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오늘 시간을 많이 줄여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건 말씀이기도 하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자꾸 교만하게 예수님 앞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뭐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그 뜻을 설명해놨죠.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그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면서 간절히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라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좀 뭐 재산도 좀 쌓아놓고 이제 내일 좀 놀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못 오셔. 내가 좀 먹고 싶어. 아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 두면 큰일 난다. 임신하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순식간에 이른 것처럼 아직 산딸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나온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10달 되면 나올 수도 있지만 10달 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7삭동이 8삭동이도 있어요. 야,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이제 좀 또 그때 나까지 좀 편하게 있어 볼까 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좀 누려볼까 뭐 해볼까 이거 할 때 그때 뭐 한다? 오신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며칠 동안이요? 오늘 하루. 오늘 제가 먼저 시간의 단위를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세상 것 뭐 때문에 이거 말고 정신 차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온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라. 눈 뜨자마자 누구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잠자기 전에도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뭐 하라고요? 식기도 하면서 식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밥 먹을 때 혹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밥 먹고 나서 오세요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와닿으십니까? 이 말씀들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10년 20년 후를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하라. 오늘 하루 예수님께 다하라고요. 마음을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 영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항상 있으라고요. 항상 깨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똑같이 등불을 준비해놓으면 예수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내가 너를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주인이 맡겨놨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주인이 오실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하고 있어요? 에이 당장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취하고 세상과 놀고 종들을 때리고 태평하게 있다가 주인이 오는 걸 준비하지 못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열처녀와 똑같다니까요. 그럼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어요. 666이 어떻게 그 정말 다른 얘기를 오늘 하루 제발 오늘 내가 예수님 눈 뜨자마자 삶의 현장에서 잠자면서 걸어다니면서 앉으면서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할렐루야.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마음을. 성경은 구체적인 걸 답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고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걸 무시한다고요. 제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크게 지으려고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게 만들고 충성 봉사한다는 거. 교회 조직과 다른 것에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그거 하다가도 사모함으로 하지 못하고 그거 하다가도 뭐 하래요? 오히려 지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봉사하고 충성하면 더 기쁨이 와야 되는데 뭐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만 와서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올 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잖아. 지금도 아직 멸망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노아 방주 짓는 노아를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뭐 하고 있다고요? 무슨 조롱거리 하면서 좀 욕심도 좀 내고 세상도 좀 사랑하고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좀 해. 이런 얘기라고. 근데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노아 때 멸망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멸망을 당한 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 종말을 맞는 자들에게 경고하심으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 이제는 뭐 때문에 남겨놨다고요? 유황불비와 불로 심판한 날을 뭐 했다고요? 남겨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오늘 하루 모든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내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께 마음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 많거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이걸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게 드리는 훈련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이거 몇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가 효과가 크다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 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이거예요. 어저께도 종말 안 왔으면 오늘 안 오면 지나면 또 오실 날이 하루 가까우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자, 근데 봅니다. 12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옷 입으라고요? 예수님. 오, 마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숱한 것에 마음이 있지 말고 제발 거기에 자꾸 마음 두고 거기에 자꾸 미련 두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고 다툼되고 부부끼리 다툼이 뭐 때문에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툼이잖아요. 뭔가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마음이 안 들면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절대 이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뭐 하기도 바빠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바빠요. 그 재판이 금방 끝나요? 한참 걸려요. 1년, 2년 걸려요. 그 전에 오시면 어떡하려고? 예? 그 교회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재판 해놨다가 오늘 오십다는데 얼마나 책망받은 일이 많겠네.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주는 나는 기환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예. 농사 짓는 농부들도 뭘 간절히 바라요? 비, 늦은 비, 이런 비. 지금 가물었다 그러죠? 비 간절히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요.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얼굴이 좀 제가 검해졌죠? 조금. 옥상에 이제 천막 쳐놨어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라고 제가 다 해놨어요. 준비된 이따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할 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신 거. 제 이름 할 거, 강림할 걸, 그걸 사모하며 가시라고. 교회에 뭘 하고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 하세요. 오늘 하루.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게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다 여기 보면 이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12장 넘어가 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수많은 선진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삭, 수많은, 아니 기생 나아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았는데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때는 초림입니다. 초림 예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때부터
누가 올 것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의 때에 오실 것을 사모하라 해서 하다가 보고 뭐했느냐?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100년, 120년 방주를 지었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하루하루 뭐 할걸요? 누구를 생각하며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방주는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예수님 오시는 이 초림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목에 켬을 당하고 불못불에 들어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는데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거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했어요. 천막에 살았어요. 천막에 살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을 주실 터인데 할렐루야. 그 성을 모하며 바라보며 사모하였다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구약의 내용들이 다 그것을 바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누구요?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세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하고 있으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러 혼인잔치하러 신랑이 오는데 두려워요? 그럼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바람 피운 거지. 바람 피운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니까요. 예수라는 예수님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요. 예수님 자체를 기다려요. 신랑 대신 그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된 자만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연예인 좋아하고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신랑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빨리 오시기를 바랄까요? 늦게 오시기를 바랄까요? 빨리 오시길 바라죠. 내가 좀 더 뭐 할 게 남았는데요. 야, 그거 뭐 하면 뭐 주님 하늘나라 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마음껏 혼인 잔치께서 잔치하며 즐기며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세상 그거 천하에 가진들 무엇이냐 그게 다 뭐다? 당신이다 그거 버려라. 그거 많이 갖는다고 생명이 넉넉하고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라? 예수님께. 며칠만 오늘 하루 정심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오늘 밤도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죠?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